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병마와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치료의 광선을 펴서 애안간에 나간 송아지처럼 뛰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은 오늘 시간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9절, 구약성경 530쪽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흠을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 한 필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잃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사야서 62장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이것은 다른 개역에는 면류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회복돼서 신앙생활을 할 때 상징적으로 두 가지 축복을 이야기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 손의 면류관, 관, 이건 표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상급을 이야기한 것이고,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해서 왕이 되는 것 같은 축복,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에도 부와 행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문이 이 두 가지 축복에 대한 본문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왕으로 사는 복, 그게 구약성경 본문이고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본문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하는 예화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풍요롭게 사는 게 복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즐거움, 기쁨을 가지고 이게 되는 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현대사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록펠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인생을 보면 세 번 크게 놀라게 된다. 첫 번째, 그의 재산은 약 30억 달러였다고 그래요. 오늘날 미국의 돈으로 바꾸면 3천억 불이 넘는데, 마이클 소프로트 빌 게이트보다 한 1,000억 불 정도 더 부자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는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부터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고요. 그가 청년 시절 첫사랑의 여인에게 청혼을 했다가 딱지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록펠러가 장래성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은 장래성이 없다니까 가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큰 미국의 부자가 되었다. 둘째, 그가 번 돈의 25%는 각 방면에 기증했다. 오늘날 각 기업이 해마다 벌어들인 돈은 얼마나 사회에 환원되는지 눈여겨본 사람입니다. 25%를 기부했다고 하면 깜짝 놀랄 만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자이지만 나눔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그는 97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그의 부를 시기하는 사람들과 경쟁자들부터 매일 협박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이가 다 녹아서 의치를 사용하지 않고 97세까지 산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서둘지 않고 좋게 해석하고 낙관적이고 평온한 기질이 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리 큰 일을 당하도 흥분하거나 당황하는 법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내 처지에 실망하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가 낙심과 낙담을 이야기했는데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버지 다윗과 바람핀 밧세바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아들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이 조건으로 보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에서 알지만 다윗을 배신한 큰아들 압살롬,
뭐 이렇게 다 보면 나중에 솔로몬은 자기가 그걸 쟁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솔로몬은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때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완공돼요? 솔로몬이 쳤어 왕이 된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산 위에 놓고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 성막이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일천번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천번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번제라는 일천번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번제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가 왕으로서의 자격 있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나,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순결한 상태로 놓는 게 솔로몬의 예배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솔로몬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이 솔로몬은 자기가 큰 형들 따르면 다른 형들처럼 배신하고 아버지한테 도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참 잘생기고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그 인기를 가지고 머리가 참 인기를 끌어갖고 그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재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인기 얻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으로 갔었잖아요. 그게 압살롬이에요. 근데 나중에 지고 나서 도망칠 때 뭐 때문에 죽어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게 나무에 걸려 죽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는 자리,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줄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이 물어요. 너가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같으면 돈 달라고 할 텐데 돈 좋잖아요. 어쨌든 내가 강건한 지위를 달라고, 왕으로서의 권한을, 권력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당시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삼권 분립이라는 건 근대 사회에 와서 법원을 따로 냈고요. 세계 역사에서 200년 전만 해도 행정가들이 다 재판했어. 그러니까 그 재판의 지혜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재판의 지혜로운 왕으로서 지혜롭게 재판한 이야기가 그 앞부분에 오늘 5장이 솔로몬이 5장에 가면 어떤 재판을 해요? 서로 자기하기라고 주장하는 재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준 지혜로 얼마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얼마나 재판을 잘 했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재판관들 이러면 맨날 하는 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고, 과거에 우리나라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솔로몬의 지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워낙 유명한 판결이고 세계 속에서 지금까지 다 흘러나오는 판결이니까. 그런 지혜로운 재판을 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들도 사람이라는 건 좀 권력이 가지면 나쁜 못된 인간들 빼놓고서는 지금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은 게 모든 권력자와 지도자들의 희망 아닙니까? 우리나라 왕정시대, 조선시대에도 맨날 드라마 보면 맨날 백성들이 어쩌고 따지잖아. 왕도 백성이 어쩌고 따지잖아. 그죠? 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백성들을 잘해주고 싶고 잘 먹이고 싶고 한 게 지도자들의 꿈인 거야. 그 꿈을 안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못된 짓 해요. 못된 짓.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대. 그러니까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기 시작해. 그래서 다른 왕들 이야기는 안 나오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왕이 딱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이 해놓은 것을 보고 너무나 황홀하고 좋아서 나 네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디오피아에 가면 이디오피아는 자기들은 왕족은 솔로몬의 후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디오피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받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이디오피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요즘 계산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빌 게이트나 이 사람들보다 2배 더 부자다. 솔로몬의 재산 목록을 열왕기에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그런데 오늘 재산 목록을 쫙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복받은 모습, 이 땅에서 얼마나 축복받았나를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의 왕의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가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번역으로 보면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오늘 개혁성경에는 어느 왕보다 큰지라. 표현은 세번역이 잘했잖아요. 훨씬 뛰어나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할렐루야. 스바의 여왕만 온 게 아니라 솔로몬의 소문이 나니까 다른 나라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온 거예요. 어떻게 백성을 통치하기에 너는 존경을 받느냐. 그래서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서 그의 마음에 넣어준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참 같은 왕이지만 이거 보면 그 시대 왕들은 꽤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모자르면 정말 지혜로운 왕 솔로몬에게 와서 뭔가를 듣고 배워가려는 거야. 그럼 뭔가 듣고 배워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오냐? 아니잖아요. 25절에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그릇 뭐 이런 거 막 가지고 왔다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 향료, 말과 노새. 우리는 기병 이런 거 서양 영화로 봐서 이 고대 사이에도 다 이렇게 말로 생긴 군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솔로몬 이전까지 다윗은 말을 탔단 말이 없어요. 압살롬이 뭐 타고 가다가 죽었냐면 노새 타고 갔다 죽었어요. 다윗 시대까지는 기병이 왕을 호위하는 몇몇 군대를 빼놓고서는 기병이 없었어요. 다윗 시대. 그럼 뭐 타고 다녔어요? 조그만 말 노새 타고 다녔어요. 어떤 학자들이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몽골이 세계를 점령하고 서양을 다 무너뜨린 이유는 조그만 말을 타서 그랬대요. 이 말은 지구력이 있대.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막 하는데 서양 말 큰 놈들은 한두 시간 타면 지친대. 그래서 몽골이 걔들 말 싹 돌아다니가 지칠 때까지 하다가 큰 말을 다 죽이고 서양 애들이 몽골한테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요, 지구력이 진짜 없어서 잘 안 써요. 그리고 상인들이, 아랍 상인들이 이 동서양을 오갈 때는 노새에다 짐을 싣고 다니거나 낙타에다 짐을 싣고 다니지 큰 말에 타고 다니니까 그 당시는 말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가축으로 훈련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보면서 여기에서 한 말은 조랑말, 조그만 말이 아니라 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양의 기갑부대 갖고 있는, 여러분 배너나 이런 영화 보면 크게 다니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와.
그런데 이 나라들이 그런 훈련시키고 이 말을 잘 키워서 솔로몬에게 바쳤는데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나와 솔로몬의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요즘 말하면 이게 전차예요. 딱 배너에 보면 이렇게 뒤에 끌고 다니고 말 2마리가 막 다니는 그걸 병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말 타고 다니는 군인이 12,000명. 뭐 오늘날 우리나라 60만 내고 뭐 30만 내고 나니까 12,000명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12,000명이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까지 12,000명의 기병을 갖고 있지 않았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군대를 갖고 있었는지 알아요? 솔로몬은 그들의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다. 그래서 군대도 강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땅에서 재산이 많아지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튼튼한 군대를 만들었고 그게 솔로몬의 일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급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나를 다시 이야기하는데 왕 덕분에 예루살렘은 은이 돌처럼 흔하였다. 야, 이 표현 참 기가 막혀. 은은 쳐다도 안 봤다는 거야. 음도 비싸요. 그 다음에 백향목은 세라벨 평원에서 뽕나무만큼 많았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인류사에서 최고 좋은 목재, 최고 좋은 가구 만드는 게 백향목이에요. 굉장히 비싸요. 이 백향목은 왜 백향목이냐? 나무에서 향기가 나서 백향목. 응? 여러분 백향목으로 된 거 어디 가서 저기 가구 이런 거 사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 이야기는 그냥 잡목처럼 많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많은 이집트로부터 구해와서 수입하는데 왕실에 무역상을 시켜서 구애를 해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 한 대에 은 600세겔 그리고 말은 한 필씩 은 50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은 옛 족의 모든 왕과 시리아 사람들에게 되팔기도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부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군대도 모든 군인 그리고 세계 애교관계 그리고 물질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탕자의 이야기야. 한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나눠달라고 해서 재산 가지고 가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막 쓰고 놀고 한 거죠.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 돈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를 돼지치는 곳으로 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돼지 키우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이슬람교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고 유럽에 와서 유대인들이 모여 살 때 그 서양 백인들이 아주 못됐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조롱할 때 돼지고기 사다가 그 집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돼지는 저주의 동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저주의 돼지를 먹이는 데 가서 그것도 돼지가 먹는 음식 그것도 돼지에다가 그냥 열매 해주니까 그 열매 씻어서 먹고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라고 하는 아들이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탕하고 세상 속에서 멋모르고 살다가도 문득 하나님을 깨달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 쭉 동전 찾는 거, 뭐 찾는 거, 이런 드라마 찾는 거 쭉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이 탕자처럼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나를 안아줄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 취급도 하지 마세요. 이 모습은 이 아들이 얼마나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내가 아들로 안 돌아와. 나는 그 집에 종려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 먹고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너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의 태도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데 그 아버지는 그게 아들의 걸음걸인 걸 알아. 멀리서 봐도 제 허랑방탕에다가 너무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급하게 뛰어가.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허랑방탕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와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오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여러분을 보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야, 왔냐?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도 아니에요. 저 나쁜 놈이에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인데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 아들이 입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줬다. 우리나라는 동양은 도장 문화야. 모든 계약할 때 도장 찍어. 그렇죠? 서양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한테도 왕이 애굽의 바로가 총리를 시킨 다음에 자기의 반지를 줬다 그랬어요. 서양 사람들이 반지의 왕의 도장을 만들어서 도장이 그게 결제한 게 이건 내 아들이라는 표시의 인증인 거예요. 반지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잔치를 벌였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고 오늘 이 예배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허랑방탕하고 죄도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오늘 예배하며 경배드리니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솔로몬처럼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